사랑하는 일산충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도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룩한 주님의 성만찬이고 다음으로는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배신할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떠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자는 이 장면에서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가 들어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고 스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존적이고 자립적인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저 제자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고 예수님의 미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바람이 반영되어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400년간 살며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건축하는 노예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데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라는 좋은 무기를 주셔서 그것으로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고성보다 더 큰 건축물과 소유물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특정한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먹었는데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양식이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고기입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나군의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음은 마치 먹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일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먹게 되면 나의 체질과 본성이 되어져서
그 양식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고 이제는 나의 실체가 되고 나의 체질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먹음의 과정이고 곧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게 되므로 우리의 삶과 본성이 변화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무교병은 부풀려지지 않고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정직한 빵입니다. 진실된 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꾸미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무교병의 신앙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쓴나물은 고난의 양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쓴나물을 먹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하지만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축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이 내 삶의 양식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양식을 예수께서 너희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식을 함께 먹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에 이 유월절 양식은 그저 혼자만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이 양식을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저 혼자만 영광 받으시고 혼자만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임을 함께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운명과 한 공동체임을 발견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추신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SSG라는 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동료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밥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있구나. 저와 저의 아내는 결혼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2년 정도 되었는데 저는 대구에서 아내는 서울에서 지내며 장거리 연애를 하였기 때문에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크고 작은 다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면 항상 싱겁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맛은 참 담백합니다. 비주얼이 참 좋아 보이게 신경을 쓰며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음식을 항상 자극적으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운 걸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짜고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밥을 한 그릇 하더라도 후추를 엄청 많이 넣고 먹습니다. 목이 좀 칼칼해야 먹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물을 엄청 들이킵니다. 그렇게 먹어야 식사를 했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한 우리 두 사람이 한 식탁에 만나면 그 시간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가 먹는 식습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이솝우화에서 두루미와 여우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이 음식을 안 좋아하는구나 여기는 것처럼 이것은 음식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희의 서로의 삶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만큼 달라졌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첫째를 낳고 함께 기르며 함께 고생하고 둘째를 낳고 함께 생활해가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참으로 만족스러운 식탁이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밥을 먹을 때 이제 풀이 없으면 조금 허전합니다. 담백한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임팩트 있는 맛의 매력을 알게 되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양식을 내어놓고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일치되며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은 운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동시에 너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너를 포함시켜 나가는, 그래서 너와 나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너와 내가 추구하는 양식이 다르면 절대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체질과 본성이 다른 관계가 한 식탁에 만나면 그만큼 괴로움이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식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식을 함께 먹기 원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하신 어린 양이 너에게도 양식이 되고 나에게도 양식이 되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풀려지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무교병이 너의 양식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는 한 운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원하는 자들은 무교병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위와 업적으로 내 자신을 지켜가고 생존하려는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 양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어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먹기 원하셨고 예수님의 피를 먹기 원하셨습니다. 몸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 가진 인생으로 오셨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처럼 고상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오셨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임은 마치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인생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속에 담겨진 비밀스러운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천사처럼 고상하고 위대함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고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시험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에 절을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보라 시험합니다. 이 정도는 일으켜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육체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한 몸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신 자리는 철저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운명으로 오셨음에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은 이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새 언약의 피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찬식의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은 이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묵상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양식을 먹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가진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생명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함께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갈 수 있는 사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